할렐루야. 안 하면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저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제가 부탁드린 것이 다들 동정녀 마리아가 되셔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그 심령이 정말 겸손해졌고 낮아진 상태에서 정말 저 낮은 곳에 있다면 주가 끌어올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그 말씀 주신 것은 네가 낮은 곳에 있다면 너를 끌어올릴 것이요, 네가 높은 곳에 있다면 내가 너를 끄집어 내리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항상 낮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높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끄집어 내리실 겁니다. 가장 안타깝고 멍청한 사람, 제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집에서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나가가지고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아쉬운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는 낮아지고 또 사랑이 넘치고, 집에서는 보도만 주다가 밖에 나가면은 큰 소리를 빵빵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세상에서는 찌그러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높아져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찌그러져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끄집어 올리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나에게 못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이런 욕심 제발 좀 가지자 했잖아요. 옆 사람이 기도 응답 받으면 왜 나도 기도 응답을 못 받냐는 겁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왜 못 만나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내가 다윗과 엄밀히 따져서 다윗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뭐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 인물보다는 본체는 제가 더 나아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본래는, 본체는, 원초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겠냐는 그 믿음과 그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은혜라는 말이요, 28절에도 나오고 3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함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묵상해 보셨으리라 라고 했었습니다. 어제 하셨습니까? 아니면 드시고 주무셨습니까? 네, 어떤 건 하시는지 웃으시는 거 보니까 드시고 주무시다가 다시 깨서 드시고 다시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퉁퉁 부른 얼굴로 이제 힘겹게 교회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답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정말 비밀을 나누고 싶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진짜 기쁘십니까? 기쁨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 오셔서 기쁜 거고, 하나는 그 주님이 오심이 나랑 상관 있는 일이라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기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같이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늘 아쉬운 건 뭐냐면, 나 왜 이렇게 못 전할까? 이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너무. 그래서 저도 정신 바짝 차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오늘 진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또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2022년 이 한 해에는 정말 뭔가가 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완전히 좀 싹 갈아엎어져서 완전히 좀 싹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28절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마리아는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천사가 두 번 얘기하거든요.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30절에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29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놀랐다라는 것은 내가 임신해서 놀란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 이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으셔야 돼요. 마리아가 놀란 이유는 뭡니까?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직 소식 못 들었습니다. 소식 듣기 전에 놀랐다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왜 놀랐다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 두 번째, 이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일날 여러분 다 놀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인해서 오늘 예배당에 왔다는 사실이 놀라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뭔 소리 하려고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말씀 드려야 될까?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저는 교회 잘 안 왔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실을 모를까? 네. 눈 뜨면 교회 옵니까? 할 거 없어서 옵니까? 아니에요. 나의 이 진짜 이 내 심령을 내가 한번 쳐다보면 여러분 목사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매주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신학교나 가지. 돈이라도 벌게. 그래서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얘기. 내가 이 얘기도 많이 들었어. 어떤 누가 막 자기 자식이 교회 너무 많이 가고 하니까는 그럴 거면 신학교나 가라고. 그랬으면 돈이라도 벌 거 아니냐. 막 그랬다는데 누가 들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단한 거라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그냥 당연시 여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입을 받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택하심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제가 2022년에 말씀 줄기로 가고 싶은 것이 이 택한 백성입니다. 늘 우리는 궁금합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늘 우리는 또 두렵습니다. 나는 택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판단할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오신 것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배당에 왔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데 끌려왔거나 억지로 왔거나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왔거나 아무 생각 없이 왔다면 한번 이 택하심이란 단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놀라움으로 떨림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아니면 끌려오셨는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신앙의 연수가 가면서 늘은 것은 연기밖에 안 는다 했잖아요. 표정의 연기가 대단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표정 보면 전부 다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살면 저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기가 늘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이런 것을 보고 저는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직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는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에 말씀이 나를 움직이느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회개가 넘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가브리엘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 놀라지요.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여기서 2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를 받았다. 자, 이 은혜가 뭐냐? 공개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은혜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이제 29절의 마리아의 이 말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 일이 어찌한 일인가라고 생각되면서 놀라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당으로 첫 번째 부르신 겁니다. 부르셨고, 두 번째 종을 세우셔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네 번째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며, 다섯 번째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아멘. 이게 바로 마리아가 놀랐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충만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새신자일 때는 늘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매일 은혜를 받았다. 옆에 집사님들 은혜를 받았다. 늘 부럽더라고요. 저분은 무슨 놈의 글이 많은 걸 받아가지고 매일 은혜를 받고 매일 은혜고 매일 은혜인가.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를 세우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세우시지 않으셨다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서 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같이 느껴졌으면 하고,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놀라운 사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함께 갈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룹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천사도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가 진짜 욕은 들어먹지 않을까 막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마라. 그 다음 얘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실은 앞이 캄캄한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그 이상의 인생의 파멸의 길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내 인생이 여기서 파멸이 됐구나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소리만큼 놀라운 소리가 바로 천사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의 입에서요? 천사의 입에서. 마귀의 입에서 나와야 될 소리예요. 이거는 내 삶을 완전히 파멸시킬 버릴 그런 이야기는 마귀의 입에서 나와야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입에서 내 인생을 파멸시킬 만한 그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였냐?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은 여러분 어떠한 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보세요.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이 성령으로 임한 것이면 뭐 할 필요 없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약혼한 처녀가 성령으로 인한 임신이 아니고 임신이 돼보세요. 그러면 무서워 안 해야 될까요? 이건 엄청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범하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면 그것 때문에 이거는 무서워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발해야 될 그런 지경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왜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게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받은 그 백성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그 일이 비록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이때 이 가만히 있으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가만히 있으라 해서 진짜 가만히 있어 보면은 가만히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밸런스를 여러분이 잘 맞추어져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젊은 친구들일수록요 참 비교를 많이 합니다. 비교하지 말자 했죠.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니까. 근데 참 비교를 많이 하는데 누구와 비교를 많이 하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참 비교를 많이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눈으로 봤을 때 예수를 믿고 있는, 뭐 우리 교회 청년들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청년들보다 예수 안 믿고 밖에서 만나는 청년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런 것들 많이 못 느낍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 벤츠 타고 다니고 매일 놀러 다니고 매일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되고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정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정도라도 살고 있음을 왜 깨닫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까요? 얼마나 애쓰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매일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아요. 매일 먹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이 뭐 안다고 하기 그렇지만 뭐 해가지고 뭐 홍보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인스타는 매일 놀러만 다녀, 매일 먹기만 먹어.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너무 좋겠다 이러니까 주한 얘기가 저는 미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일이에요. 맛없는 거 먹어도 맛있다 해야 되고 더럽게 맛없는 것도 이쁘게 찍어서 올려야 되고. 여러분 유튜브 보면 세계 여행하는 유튜버들 얼마나 부럽죠?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이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컨텐츠가 그냥 일반적인 컨텐츠를 찍으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데 가야 되고 뭐 안 해보던 거 해야 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들은 그게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겠다. 잠잘 때 내일은 어디 가서 어떻게 카메라를 찍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착각하고 늘 부족한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 이루기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를 대할 때도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거의 그렇지 않는데 목사를 보면 부럽다라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면 되잖아. 그것도 주일날 이리 와가지고 앞에 서서 뭐 대충 뭐 몇 마디 하다 보면은 뭐 끝나는 거고 뭐.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다 돌아보겠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늘 부러워하고 늘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를까요? 너 아무것도 안 하잖아. 네. 남들 그렇게 노력할 때 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것이 없고 말라기에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이 은혜는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은혜는요, 말씀을 받은 은혜이고, 두 번째 이 은혜는요,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멋진 성도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저는 30절 말씀까지도 이 마리아가 되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드디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무도 아멘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전현대 야곱까지. 그리고 32절에는 그 자가, 그러니까 그가 큰 자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인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는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음성인가 되게 궁금해할 때가 많고 되게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의 특징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둥글스름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답을 나에게 확실히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끝내지 않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용하시고 움직이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은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 영에 이런 감동이 있으시다면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그 길이 확실한가 확실치 아니한가를 내가 구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해 하고 모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갈 길, 우리 너무너무 이제 말씀 구절 잘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착착착 이제 좀 맞아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인도하시니, 나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셨으면 그 이후의 길도 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익히 알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해야 되겠다는 싶은데 그 이후의 일을 나에게 전혀 모르겠다, 전혀 나에게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보다는 나의 생각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게 뭘 간구해야 된다?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그 영을, 그 지혜를 우리는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보시면 이제 놀라운 또 비밀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나타나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은, 내가 이 신앙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 게 많아요. 그때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입을 닫아붑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할 것이고 그가 다윗의 왕국을 영원토록 하게 할 거다. 우리의 반응.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하기 싫어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누가 떠오릅니까? 요나가 떠올라야 됩니다. 요나는 한 번도 하나님 왜 니느웨로 나를 보내시나이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니느웨로 가라, 합,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합, 곧 지나가겠지. 마리아의 신앙은요, 물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가브리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답해 주신다고요. 한 번도 안 물어봐 놓고 나한테 답을 안 준다고.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안 해요. 기도는 하도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요. 기도를 해야 듣죠. 저는 기도했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공부했는데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100점 맞습니까? 아니에요.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100점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잠깐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을 것 같으면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 못 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네가 입을 안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거, 교회는 뭐가 넘쳐나야 된다? 질문이 넘쳐나.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에 질문하냐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질문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에 관심이 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뭐 해달라? 나에게 설명해달라. 하나님 앞에 왜 설명해달라고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성경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 신앙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만큼 명확하고 정확하고 어디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하나 배워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잘 모르겠네, 잘 이해가 안 가네, 하기 싫네, 진짜 이게 내가 해야 되나 싶을 때는 맞아, 질문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이 답변들 자세히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 할지라도. 임신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너를 왜 그러노? 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빡 덮으시니 가자. 이러므로 그러니까 나 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네, 그 뒤에가 저는 더 놀라웠어요. 보라, 내 친족, 이거 TMI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말 안 해도 돼.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친근하고 온화하고 멋진 하나님을 제가 또 발견해 버렸습니다. 마리아 눈치를 본 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가만히 본 게 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가지고 아들을 배웠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지 않았냐? 그런데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어. 그러니 마리아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각에 맞게끔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못났습니까? 그 못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뭐 제가 잘나서 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게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와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간사님들하고 늘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이 관점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관점을 못 봤는데요.
제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하고 같겠냐?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모양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안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안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늘 부부가 신앙생활하면서 다투는 게 뭡니까? 왜 나는 이러는데 왜 니는 이러냐고 이러거든요. 왜 나는 기도를 10분을 할 수 있는데 왜 니는 1분도 기도를 못하냐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하실 수 있는 분은 그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오래 하십시오. 기도 오래 못 하시는 분도 막 은사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각자의 모양대로 착착착착착착 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앞전 말씀보다 이 38절 말씀에 저 너무 은혜 받아버렸어요. 내가 예력이 딸리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딱 나에게 맞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공장에서 찍어낸 듯이 착착착착착착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딱 내 심령의 그 맞춤으로 나에게 딱 다가오셔서 나를 싹 어루만져 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세가족 공부를 하면 대부분 묻는 질문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어찌 만듭니까? 이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어찌 만듭니까? 그래서 막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마술을 보여줘요. 전도사들이. 마술은 뭡니까? 쏘김입니다. 쏘김. 그러니까 물을 갖고 와요. 전도사들이 요즘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도주를 만드는 건 아닌데 뭐하고 섞어요. 우리 때는 이게 물과 기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더 발달된 마술사들이 되어가지고 탁 들고 와서 탁 액체를 탁 섞어서 오랄랄랄 탁 이러면 이게 빨간색으로 쫙 변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물과 포도주다 막 이렇게도 하는데 그는 잘못된 겁니다. 저는 저희 참빛 주니어 애들에게 그렇게 말해본 적 없어요. 저는 우리 참빛 주니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게 일이겠냐? 미분과 적분을 풀고 있는 사람이 1 더하기 1 푸는 게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니 답 다 됐잖아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일이고 그게 불가능하겠느냐? 이 말씀을 딱 듣는 마리아의 반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자, 질문했어요. 질문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만약을 한번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한다. 이거는 결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집안 그 자체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요즘에 처녀가 잉태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그런 이야기. 이거는 막 뭐라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인데, 암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하리비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못하겠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마리아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네가 안 한다 그러면 못하는 게 그건데, 마리아가 다 이까지 들었어.
37절 말씀까지 딱 듣고 가만히 있다가 마리아가 못하겠는데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마리아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보고 싶은데 카드 보내줄래요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처녀가 뭐 마리아밖에 없어? 다른 처녀한테 가서 뭐 그렇게 하지 뭐. 마리아 이런 말 하겠죠. 아니요, 저 처녀가 저희 마을에 저 말고도요 옆집도 있고 그 옆집도 있으니 나한테 말고 저 집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잖아요. 우리 집 말고 아들이 우리 집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목사로 만드시 말고 김 집사 아들이 더 믿음이 좋으니 그 아들을 만드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나의 잔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뜻을 잘 알겠다. 내가 너에게 너무 좀 강한 걸 시켰구나. 마리아야, 못 들은 걸로 해라. 가자. 옆에 있는 그리고 머리아한테 가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바꾼다 안 바꾼다? 절대 안 바꾸십니다. 그게 지존하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맞잖아요. 요나가 안 한다고 니느웨로 도망갔으면 인간적 마음엔요. 여러분 공부시키놨는데 질질 짜고 울고 있어 보세요. 어느 부모가 그 애 듣고 공부하라 하겠습니까? 안 그렇던가요? 공부하라 했어. 울고 있어.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그러면 하지 마라. 그다 대고 어떤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겠어요? 진짜 인간적 마음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인간의 감정을 개입하는 거예요. 니느웨 요나가 얼마나 싫었으면 땅 끝까지 도망갑니까? 우리 마음인 것이면 내 아들이었으면 야, 네가 이렇게나 하기 싫었구나. 그래, 하지 말아라. 이랬을 건데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라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 안 하겠는데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꺾고 묶고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더한 곳에 넣었다가 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겁니다. 너무합니까? 아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내 옆집 아저씨로 삼촌으로 할아버지로 여기시면 너무한 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하시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왜 여기서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향한 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 지혜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그 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행하신다는 그 지혜가 있기에 안 한다 하지 마세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택함 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좀 울고 있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하지 마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 본인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은 무조건 하게 됩니다. 택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겠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갖고 할 건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그냥 잉태하겠다라는 그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리에 이 말씀이 탁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그래요 내가 아기 예수를 임신하겠습니다라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를 이끄소서
나를 지키시고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나이다라는 그 고백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실 수 있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르겠습니까? 안 한다 하십시오. 그리고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 잘 모르겠고 참미디만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기, 오늘도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를 통하여서 그 인생을 주께서 주장하시는. 그러니 보세요, 잉태하고 주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도망가라, 돌아온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택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반대로 택함 받지 않았다면, 너무 무섭지만 택함 받지 않았다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말고 말씀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그 이끄심대로 나아가 늘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